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며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묶어주시고 공동체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또한 많은 돕는 배필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넉넉하게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라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보여주는,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명, 특별히 이제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5경이 있는데 그 5경 안에 계명, 나오는 계명들을 다 모아놓은 그 계명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복습하는 것, 복습한다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은 것을 복습하는 것은 이제 그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설교 들은 거하고 내 삶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복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 5경 안에, 이 5경 안에는 그러면 계명이 몇 개나 있을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계명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데 교통법규 있잖아요. 그 교통법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교통법규가 아주 많아요. 뭐 어떨 때 어떻게 운전해라, 어떨 때 어떻게 운전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우회전할 때는 뭐 우리 어떨 때 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이 법규가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것을 이렇게 얽어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것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까? 편하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법규가 만약에 하나도 없다, 법규가 0이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나갔다. 여러 사람이 그 운전하는데 도로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아마 엉켜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법규에 얽매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법규가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정말 자유하게 운전을 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왜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 성경에 나오는 법규는 아따 더럽게 많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뭔 하나님이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게 나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게 계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 사람이 요즘에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으면 원래 자기네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서 한국 법대로 살아야 돼요. 한국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냐, 뭐 주일날 하나님이 뭐 교회 안 간다고 뭐 벌 주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 예배해야지. 왜 예배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오고 늦게 오는 거야? 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하라고 그래서 매일 예배하면 좋을 텐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는 건 되게 싫어해. 아니,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연애할 때 한번 보면 사랑하면은요 금방 헤어졌잖아요. 연애할 때 이렇게 금방 만났다가 금방, 옛날에 동행금지 있었잖아요. 요즘 동행금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동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동행금지 전에 데려다가 주고 빨리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금방 보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억수로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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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건 보면 하나 안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늘나라 의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의무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사랑할 때 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더라, 이런 거를 다 알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할까 안 할까요? 좋아하잖아요. 아주 여러분들 이제 어떨 때 보면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이렇게 먹는데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자기는 어떤 그 과일을 싫어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해. 그러면 가가지고 앉아서 먹으면서 난 이거 싫어해, 그렇지만 네가 좋아하니까 내가 먹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도 좋아하는 것처럼 앉아서 먹고 있어. 예? 정말 우리요,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일을 많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그 5경 안에 나오는 그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5경 안에 그러면 이런 계명이 몇 개나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몇 개가 있다 그러면 613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61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잘 갖다 끌어맞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이제 이 오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써요. 오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게 오경이라는 말인데, 이 오경이라는 말 예전에는 이렇게 1, 2, 3, 4가 없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데 1, 2, 3, 4가 없을 때는요, 옛날에는 이런 게 1이고 이런 게 5고 이런 게 10이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런 그 자기네 나라 문자가 그것이 숫자였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기역 1, 리을 2, 디귿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썼었던 숫자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요게 숫자 1이고 요게 숫자 5고 요게 숫자 10이고 요렇게 이제 썼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그 고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런 식으로 써서 숫자를 사용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숫자가 400이에요. 그리고요 요 숫자가 요거는 6이에요. 자, 요거는 숫자가 200이에요. 요거는 숫자가 5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숫자를 다 합치니까 400하고 200하고 합치니까 600이고, 자, 6하고 5하고 합치니까 11.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숫자가 611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611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611하나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오경 안에 계명이 611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가 있냐? 저는 오경 안. 오경 뭐예요? 오경 안. 오경 안이라는 말을 오경 속, 그렇죠? 오경 속에. 그러면 속에라는 말을 영어로는 in 이렇게 하면은 뭐 in 토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럴까? 자, 히브리어로는 안에라는 글자가 이런 글자예요. 이게 뭐뭐 안에, 영어로 말하면 in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요, 요 숫자가 얼마냐면 2예요. 요 숫자가 2.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2를 보태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613개예요. 그래서 오경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무, 인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계명이 613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잘 갖다 끌어맞힌다. 613개가 있다고 말을 해놓고, 야, 이 토라 안에라는 글자까지 갖다가 끌어맞혀가지고 잘 또 갖다 끌어맞히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잘 끌어맞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맞게 성경을 기록하고 숫자를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야, 역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진짜 잘 갖다 끌어붙이네. 요즘에 사람들 좀 이상해요. 잘 갖다 끌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와 이렇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감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잘 갖다 그리고 붙인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요게 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계명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 다음 이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계속 밑으로요. 그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한번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계명이 2개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 안식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너의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땅과 그 가운데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 날을 기록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하면서요 내 본고를 공명하라 하는데, 이 말을 끝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 말을 너가 이제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인데, 모세 보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한 것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보고 나 우리한테 직접 말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와서 해달라 이래가지고 해라 한 거, 그게 611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는 직접 말씀하셨고 나머지 611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게 합쳐서 613개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 2개하고 611하나로 나머지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끌어맞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석하고 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다가 보니까 우와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613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도 돼요. 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613개인데 창세기에 몇 개가 있다고 말을 했을까? 창세기에 몇 개나 있을까요? 이 613개 중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 안에 계명에 61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안에 몇 개나 있을까? 창세기 안에 많을 것 같으죠? 창세기 안에는 3개 있어요. 자, 창세기 안에 3개. 자, 그러면 출애굽기 안에는 몇 개가 있을까? 출애굽기 안에는 몇 개나 있을까? 출애굽기 안에는 외우기 힘드는데, 자, 외우기 쉬워요. 자, 창세기에 몇 개 있다고요? 3개.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1. 창세기에 3, 출애굽기에는 하나 이렇게 있다. 이렇게 111개가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몇 개 있을까? 이 레위기는 조금 외우기가 어렵다. 레위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이 613개가 원래 365개는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248개는 하라 하는 거예요. 하라 하는 게 몇 개라고요? 2, 4, 8. 자, 외우기 쉽잖아요. 2, 4, 8. 왜 하라고 하는 게 2, 4, 8인데 레위기에는 하라고 한 것보다 한 개 작아요. 레위기에는 하라고 한 것보다 뭐라고요? 한 개 작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247개가 있어요. 247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민수기에는 그럼 몇 개가 있을까? 신명기는 몇 개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다 외우려니까 어렵네. 근데 일단 신명기는 200개예요. 신명기는 200개라더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613에서 빼면 돼요. 빼면 여기에 52개가 나오는데요. 요렇게 이제 이 계명의 개수가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개 공부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 3개 공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11개 중에서 2개 했어요. 2개 하고 지금 111개 중에서 2개 했으니까 총 합치면 3개에다가 2개 했으니까 5개 했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3번째,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따질 때 6번째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우리가 다시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본 거예요. 지금 현재는 6번째 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이제 출애굽기 3번째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시려고 하면 우리 이제 이 설교학교 지난 시간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장 28절.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이런 계명 좋아요 나빠요? 이런 계명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계명은 바로 뭐예요? 복 받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계명이든 어떤 계명이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인데,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정복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막 정복을 하느라고 파괴를 시킨 거예요. 정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여기에서요 정복하라 이랬는데,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막 마구잡이로 막 파괴하라 이 말이 아니라 요거는 잘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받아서 잘 관리해라. 여러분, 잘 관리했으면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울까 안 더울까요? 오존층이 깨어졌을까요? 안 깨어졌을까요? 저기 뭐 어디에 얼음이 얼은 게 지금 녹아내릴까요? 안 녹아내릴까요? 이게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제 이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바르게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아니고 그냥 무자비하게 뭐 해버린 거예요?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뭐 하는 거, 사람들이 기후를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뭐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와서 그러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것을 좀 좋게 물려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이제 그 창세기 1장 28절이 첫 번째 계명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서 꽃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해서 이게 뭐 하는 거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즐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아주 꽃이 피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이 꽃을 봤어요.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저 꽃 참 예쁘다. 저 꽃, 우리 집에 있는 내 와이프가 진짜 좋아하는 꽃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꽃 받아줄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꺾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쪽에 여기에다가 표를 하나 세우고, 또 여기에다가 표를 하나 세우자. 자, 이쪽을 봐라,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다. 이렇게 못 보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여기 가면서 이게 보고, 여기 꽃이 있다, 여기 가면서 이 꽃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자. 꺾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어디 조금 한 부분이 좀 모자라는 듯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이런 거 참 잘하고, 이건 참 좋으신 분이, 이렇게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의무로 다 주신 것, 정말 좋은 것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예. 자, 그다음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표. 이제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의 흔적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흔적입니까? 다른 사람의 나의 어떤 흔적을 보고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여자분들은 미용실 이렇게 가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게 딱 뭐예요?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어떻게 아셨어요? 냄새가 나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몸에서요 그런 흔적이 있네요. 무슨 흔적이요? 아니 꼭 그렇게 보여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흔적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을 딱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거예요. 내가 더 조심해야지.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못돼 먹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더 하나님을 멋있게 하나님 욕 안 먹이려고 노력하고 애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욕 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가 하나님 욕 먹이면 내가 욕 먹고 하나님 욕 먹고 이걸 보고 뭐를 가부쉽게 망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언약의 표징,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언약의 표, 이 언약의 표를 항상 평생 알고 다닌다. 이게 언약의 상징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은 달고 다녀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도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거, 이것은 이제 누가 봐도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표시를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표시를 달았을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표시를 달고 다니면서도요,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면 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달려들고 싸우려고 달려들고, 어디 음식점 식당에 와가지고 십자가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 종목을 보고 너 서비스 그따위밖에 못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참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에도 흔적을 달아가지고 어떤 분을 보면 그 자동차 그 거울 있잖아 안에, 그죠? 그 거울 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고 십자가 덜렁덜렁 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빨간불일 때도 가고 갓길로도 가고 막 이래 가면 옆에 지나간 사람이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저거 이럴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휴, 차라리 저거 떼고 다니지. 저거 떼고 저렇게 하지 말지, 붙이고 저렇게 하지 말지,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들고 다니면, 또 우리가 다른 말 말하면 주일날에 성경책을 손에다가 딱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어쨌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그거 할 건데, 이 성경이 가방 속에 들어있으면 어떨 거예요? 성경이 손에 안 들려있고 성경이 가방 속에 딱 들어있으면은 뭐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때부터는 막 나가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제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방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정말 멋진 하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청교도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하시는 분들이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전도가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칭송을 들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 하니까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뭐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칭송을 받으니까 저절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멋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흔적을 지녀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따 이따 별 꼭 달고 다니라는 거야. 아따 귀찮게 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흔적을 달고 다녀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 33절이에요. 창세기 32장 33절. 네, 32장 32절을 보세요. 이게 히브리 성경하고 약간 한 절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람이 야곱의 완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완도뼈 힘줄을 이제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엉덩이의 큰 힘줄 이것을 먹지 마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엉덩이의 힘줄을 이것을 먹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표를 주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기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안 먹어요. 그러면 고기 사러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엉덩이 힘줄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언제 일일이 이걸 물어보면서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성경대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도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축을 하는데 이제 짐승을 잡는데 이 짐승을 잡는 그 도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도축하는 방법 하나하나가 이렇게 할 때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 양 이런 것을 잡을 때 그 도축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예 잡을 때 여기 엉덩이 힘줄은 아예 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켓에 가서 사서 먹는 사람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내가 잘못해서 힘줄 먹으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이거를 아주 사전에 딱 방지를 해서 안 먹고 도축을 할 때 이것을 아예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서 고기를 드셔보시면은 고기가 굉장히 짜요. 왜 짜냐 하면은요, 이것을 이제 그 고기를 피를 다 뺐는데 이거를 소금물에다가 담갔다가 또 꺼냈다가 담갔다가 꺼냈다가 하면서 피를 완전히 빼려고 그게 담갔다가 꺼냈다가 담갔다가 이걸 여러 번 해가지고요, 그 고기가요 굉장히 짜요. 그 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는 맞다 진짜 바리새인이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바리새인이 어떤 거 바리새인인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에 금요일날 해가 넘어가면 안식일이라서 금요일 해 넘어가면 안식일이 되면 불을 피우면 안 돼요. 불을 피우면 안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오후 3시가 되면 이때 보통 가게 문을 닫아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데 이렇게 집을 가는데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이 있는데 오후 3시에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데 요즘처럼 차가 꽉 막힌 때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가다가
이 두 집이 다 늦게 도착한 거예요. 해가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해가 넘어간 다음에 이 집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해가 넘어가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불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요 집은요, 요 집에서는요, 이제 뭐 했냐면 아이를 불러가지고 아들아 너 밖에 가서 너 이방인 친구 하나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방인 친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친구 하나 데리고 와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야 여기 스위치 좀 올려줄래? 여기 해줄래? 여기 해줄래? 전기불 스위치. 그 다음에 또 부엌으로 데려가가지고 야 이거 가스레인지 좀 켜줄래? 뭐 해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다 켰어. 불을 다 켜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늦게 왔지만 우리 동네 이방인이 마침 살아가지고 이방인 하나 데려다가 불을 켰습니다. 저희가 불 켠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거죠. 근데 요 집은 뭐 했냐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3시까지 문 닫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3시까지 문을 여는 바람에 이 차가 막혀서 늦게 와서 오늘 불도 못 켰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두운 상태에서 그냥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오늘은 그냥 안식일이 밤에 어둡게 보내고, 내일은 이제 불로 하는 음식이 아닌 그냥 찬 음식으로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후 2시에 문을 닫고 일찍 와서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집은 그냥 깜깜한 상태로 그냥 지냈어요. 그렇게 지냈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안식일 지키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둘을 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안 했다 이거죠. 자기가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을 시켜서 했다 이거지.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 이제 이렇게 해서 면도를 하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면도 반밖에 못했어. 12시 땡 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반만 하고, 이 반 면도된 상태에서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반 면도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어젯밤 12시가 땡 하는 바람에 내가 이 면도를 반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주일날에 저 집은 주일날 음식점 뭐 밥 먹으러 안 가고 뭐도 안 가고 요만큼도 안 가고 뭐 안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좀 더 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따 이런 거 꼭 하지 말아야 돼. 에이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 의식적으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요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잘 한번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그런 음식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가시면 꼭 맥도날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맥도날드에. 왜 맥도날드 들어가 보시냐면, 여러분들 여기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 맥도날드는 가면 다 치즈버거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가면 치즈버거가 없어요. 왜 치즈버거가 없냐면 고기와 유제품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치즈버거라는 것이 아예 이스라엘 안에 그 맥도날드 안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다른 이방인 시켜서 했다는 거, 이런 걸 보고 이 회칠한 무덤아, 껍데기만 칠하는 거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 이제 여기 교회
본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겠어요? 본당에 와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들이 유튜브 딱 켜놓고 자 엄마 아빠 여기 세배 아니면 엄마 아빠 안녕 뭐 엄마 아빠 인사할게 그거 좋아요 아니면 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꼭 하나 있는 거 그거 가야지만 뭐 거기만 하나님이 있나 우리 집에도 하나님 있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 거기도 다 하나님 예수님이 있다는데 알기는 또 잘 알아요. 아주 모르면서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알기는 되게 잘 알면서 정말 자기의 딱 입장에 맞게 그래가지고 우리 뭐라 그래요? 이헐령 비헐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나오는 세 계명 세 가지 하나 둘 세 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111개가 나오는데 그 111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네 번째가 되고 전체를 따지면 요거는 다섯 번째가 되고 요거는 여섯 번째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했는데 자 그러면 네 번째는 그럼 뭘까? 출애굽기 12장 2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 말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 달을 1월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월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이 1월이 아닌데 이제부터는 이 달을 뭘 하라는 거죠? 1월 달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이제 구원시키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달을 이제부터는 이 달을 1월로 해서 새로운 달력을 간직해라. 이렇게 해서 달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냐면은 야 이제는 이 달을 1월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8월이었었지만은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이 달을 1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해방은 1월 15일이야. 이렇게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요 달력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원래는 1월이 아니었었는데 1월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되는데 구원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데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너희가 이방에 가서 계기 돼서 400년 동안 살다가 4대 만에 너희가 나오게 된다. 그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지금 모세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이집트에 70명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장정만 60만이 됐잖아요. 이것은 장정만 60만이 됐으니까 보통 우리가 뭐 200만 명, 뭐 3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장정이 60만이다. 이 말은 가장이 60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정, 가장. 그러면은 여기서 남자 숫자만 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정 숫자를 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회당에 나가십니까? 물어보고 예 회당에 나가요. 이러면 몇 명이나 그 회당에 출석해요?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우리 회당에 몇 명?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50가정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50가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정 숫자 50명 정도 나와요.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었는데 모세 집안을 기준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모세 집안을 기준으로 보면 모세 아버지, 모세 엄마, 모세 누나, 모세 형님 이렇게 5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에 5명이 있었다고 그러면
60만 가정 이렇게 하면은 5, 6이 30, 300만 이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잡아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는 70명에 가서 300만이 돼서 이제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을 읽어보세요. 네이션이에요. 큰 나라를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지금 300만이 돼서 큰 나라로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건국하는 이 달을 1월로 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나라의 시작, 새로운 민족의 시작, 새로운 땅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 시작을 펼쳐가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새 달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새롭게 쓰는 것을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1월로 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줬어요.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주고 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의 명령이 여러 개가 나와요. 지금 2절에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그 다음 6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6절 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14일 날 해질 때 잡아라 이렇게 한 거. 요게 5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해질 때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5번째 계명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14일 날 잡으라고 할까? 왜 하필이면 그 14일 날 또 해질 때 잡으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 이상하네. 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 일단 그럼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 자, 12장 3절 올라가서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아론을 보고 말하는 거죠. 고하여서 이제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날 10일날 양을 취하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을 취하되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제 1월달로 바꿔줬으면 1월 1일날 그냥 취하고 1월 1일날 양 가져와서 잡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 양을 1월 10일날 취하라고 그러고 왜 1월 14일까지 잘 간직해 뒀다가 이제 다시 가서 6절 보세요. 내려가서요. 자,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뒀다가 해질 때, 그러니까 양은 언제 선택했어요? 10날. 그리고 10날 선택하고 또 언제까지 간직해 두라고요? 14일까지 간직해 뒀다가 그럼 14일날 아침에 잡든지 점심에 잡든지 하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약 가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약에서 어디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이제 거기 가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볼 건데 결국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누구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자, 그러니까 1월 10날 선택, 그 다음에 이제 11일, 12일, 13일, 14일 이때까지 간직. 이제 이때까지 이제 간직했다가 또 간직하고 있다가 해질 때, 해지기 전, 이제 해질녘, 그러니까 해질 때, 해질녘에 뭐 하라고 했냐면 잡으라.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잡으라 했는데
요것을 여러분에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때요 1월 9일날 니산월 9일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뭐 하셨냐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 입성을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게 1월 9일이었었어요. 그리고요 1월 10날 뭐 하냐면 나가가지고요 그 성전에 거기 가서 그 6월절 양을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양. 그리고 6월절 그 이제 쓸 뭐 비둘기 그리고 6월절에 이게 돈 바꾸는 거 이런 것을 회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그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아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성전에서 그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예루살렘의 6월절 때 그리고 또 오순절 때 초막절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은 뭐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와서 거기 와서 뭐 해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재물을 그 시골에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팔고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성전에 와서 그 재물 파는 데서 거기에서 재물을 사서 그 재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돼요? 아니 좀 전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비둘기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다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 와서 돈 바꾸는 사람도 바꿔야 될 거고 그런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뒤집어 풀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불혈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바캉스 요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캉스 요금, 바가지 요금 있잖아요. 바가지 요금.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이렇게 그 정동진 12월 31일 날 강릉에 정동진 가면은요 방이 5만 원짜리가 그때는 막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 호텔 방 뭐 이렇게 하나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요즘 아주 좋은 말로 성수기 요금이야. 그러는데 그때는 아주 엄청나게 요금을 막 바가지 요금으로 막 먹인다 이제 이 말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시골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팔아가지고 왔으면 그거를 원가로 팔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는데 6월절 뭐 이럴 때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거기서 바가지 요금을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막 도둑질 해가지고 엄청나게 몇배 요금을 받아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고. 그때 예수님이 거기 들어갔을 때가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때니까 막 그렇게 이제 거기 가서 막 그걸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이렇게 했던 날. 그날이 10날인데 바로 그 10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그 고난주간이 되면은 고난주간에 뭐 월요일날 뭐 하셨고 뭐 화요일날 뭐 하셨고 뭐 수요일날 쉬었고 뭐 목요일날 뭐 했고 이렇게 하면서 막 새벽기도 하면서 맨날 하잖아요. 왜 맨날 하는데 잊어버릴까? 그쵸? 근데요 또 그대로 하고 또 그대로 하고 또 그대로 맨날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또 그 다음날 또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망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고요 온갖 건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게 머리에 터져주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망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날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때 뭐 하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잡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명절 끝나면 하자.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제 잡아야 된다. 결정한 날이 1월 11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 자, 예수님을 죽이자 결정을 했는데 최초의 유월절 때 뭐 했다고요? 최초의 유월절 때 아까 1월 10날 뭐 했어요? 아니, 최초의 유월절 때 1월 10날 뭐 했어요? 양을 죽일 양을 선택을 했잖아요. 바로 죽일 양을 선택을 10날 하라고 그랬는데 왜 1일날 하라고 안 그러고 달력을 바꿔줬으면 1일날 하라고 그러지 왜 하필이면 10날 하라고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이 1월 10일이었더라고요. 이거요, 우리는요 구약하고 신약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요, 뭐 아까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어찌럴 수가. 우리는요 성경 읽다 보면 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냐.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46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70명이 내려갔는데 60만 장정이 됐다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400년 만에 4대 만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제 나중에 그 우리 지나간 걸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400년 4대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 한 몇백 년 후에 가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어떻게 첫 번째 이렇게 유월절이 있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구기하고 이렇게 딱 맞아질까? 이것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뭐 진짜 뭐 어디서 소름 끼친다 그랬는데요,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보니까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뭐라고 아이고 소름 끼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정교회 신학원하고 설교학교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우리 성경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소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수가. 하나님 역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하루의 삶이 뭐 하루 세 끼 먹을 거를 이틀을 먹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100명의 자녀가 있어봐야 뭐 하냐. 그리고요 이제 아주 재물과 부요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쫙 많은 것이 아주 밥상에 탁 차려져 있어요. 밥상에 탁 차려져 있는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못 먹어. 예? 그 앞에 밥상 차려져 있는 게 복이요 고역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거, 이게 진짜 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살아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우리가 공부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학교 그 다음에 정교도 신학원 뭐 이런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야 정말 여러분 어디 가서 공짜로 공부하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 하버드 대학 50분짜리 강의 하나가 50불이에요. 그 강의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50분짜리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인 거. 그런데요 지금 뭐 정광 목사님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안에 쏟아지는 여러분 그 설교들요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정말 감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늘 먹을 게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근데요 여기 쭉 가다가 예수님께서요 바로 간직했다가 14일날 해질 때 잡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14일날 금요일이잖아요. 이 14일날에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라고 내보내줘서 그 다음에 낮 12시가 됐을 때 깜깜해졌잖아요. 깜깜해졌다가 오후 3시가 됐을 때 뭐가 됐냐면 이제 다시 깜깜하다가 다시 밝아지면서 이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모다니 그거 하고 그 다음 뒤에 가서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오후 3시 이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후 3시 이후 해질녘, 그 해질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해질 때 뭐 하라고요? 자꾸라 이렇게 했는데, 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해질 때 딱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아,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해질 때 잡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1월 10날 이렇게 돼서 1월 14일날 결국 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구나. 바로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셨구나. 그 1400년 전에 첫 번째 6월절이 있었는데 그 6월절이 하나의 상징이고 그것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적인 사건이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시키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16일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 5번째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부한 것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려고 하면 지나간 거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6계명을 시작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우리 6째 계명 한번 볼게요. 자, 12장 내려가서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예, 여기에서 이제 8절, 9절, 10절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6절에서부터 계속 그 6월절 그 양하고 계속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6월절하고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고기, 그 다음에요 이제 목욕병, 그 다음에 쓴 나물, 이것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요게 6월절에 먹는 이 6월절 음식, 이 6월절 음식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이제 6월절 음식을 먹는 이 단계가 15단계가 있다 해가지고, 이 15단계를 저희가 이제 한번 전체를 다 뭐 첫 번째 술잔을 들고, 두 번째 뭘 먹고, 세 번째 뭘 먹고, 네 번째 뭘 먹고, 이래가지고 15번째 엘리야의 잔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공부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초 어떻게 먹는다, 6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6월절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해서 그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식사가 예수님의 무엇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무엇과 연결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떡을 나눠주고 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면서,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6월절 만찬의 그 식사가 어떻게 성찬식하고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그 순서를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도 기회가 한번 되면 이제 이거 이제 하는데요, 한 5시간 걸려요. 그 만찬 식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 7시 시작하면은 밤 한 12시, 또 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면은 1시, 2시 막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었잖아요. 그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때가 새벽으로 막 달려가는, 닭이 울려고 하는 그런 그 시간에 가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바로 이 정강이 뼈를, 양다리 정강이 뼈를 먹는 거는 뭐 때문이고, 쓴나물을 찍어 먹는 거는 뭐 때문이고, 뭐 이제 그 다 음식 하나하나를 먹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이제 의미를 하면서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역사가 놀라운 역사구나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6월절, 요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요게 6번째 계명, 이제 그러니까 613 중에서 요게 6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게요. 네, 9절 보시니까요. 날로나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물에 구워 먹고,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물에 부어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이 물에 부어 먹으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9절이 뭐냐면 이제 7계명이에요. 613 중에서 613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제 7번째 계명인데, 여기에 이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이제 자, 그냥 뭐 날 것으로 먹지 말라, 삶아서 먹지 말라, 그리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실게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여기서 이 소화하라는 말은 불태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고기, 양고기 이런 게 먹은 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요게 이제 8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613 중에서 8번째. 그래서 여기에 6, 7, 8 계명, 그리고 여기 앞에 5 계명, 요거는 다 5하고 연결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하고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 이 6번째 계명은 그날 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먹어라. 이제 이 그날 밤에 먹으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이것은 먹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6월절 양을 언제 먹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6월절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디다가 준비할까요? 그래서 그 준비한 데 가서 먹었거든요.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날 것으로 먹지 말라. 이것도 왜 날 것으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뭐라고 말했냐면 삶아서나 또 삶아서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먹는 방법. 그러니까 이 먹는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0절에서는 아침까지 뭐 하라고 했냐면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말은 이제 이 말은 어디까지냐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자, 이 먹는 시간이 앞에서 그날 밤인데 그 밤 언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에 딱 가르쳐 주면서 다음 날로 넘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로 이 제물을 다음 날로 넘길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여섯 번째가 아까 우리가 이제 8절에서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어라 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또 구워서 먹는데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다시 8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8절에 그 밤에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 8절에서 우리가 보면 그 밤, 여기서 우리 한글로 그 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할 때 그 밤 이렇게 하는 말 아주 좋은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밤이에요. 이 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거 영어로 this예요. 그러니까 이 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밤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 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밤이라는 거, 이것은 특정한 날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다른 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한 날 밤, 이 날을 탁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월절 식사가 언제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특정한 날에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맨날 그 특정한 시간에 뭐 했던 거예요? 식사를 하셨었는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도 그 시간에 이것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직 그 특별한 그 밤에 해야지 된다. 바로 이 계명은 이제 뭐 단지 양고기를 먹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처럼 15단계를 거쳐서 뭐 썬나물을 먹고 뭐 이런 것을, 그 음식 자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 그러니까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데, 그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뭐 11시 예배, 뭐 교회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안에 뭐 예배 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자기는 아무 때나 가서, 내가 혼자 가서, 둘이 가서, 우리 가족 셋이 가서 아무 때나 교회 가서 예배하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무엇을 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한, 특별한 정한 그 시간, 요거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먹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밤에 먹는다,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먹는다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누린다 하는 말, 그리고요 즐긴다 하는 말, 요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음식을 즐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먹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 행위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이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이 1년이 지났으나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뭐 어디 갔다가 뭐 해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은 한 달 이후에라도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행위를 할 때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먹는 행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 행위를 기념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는 거하고 기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일날 뭐해요? 친구들 모여가지고 밥 사 먹고 친구들 선물 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생일을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 기념하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끼리 야 너 같은 친구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준 거 진짜 감사하다 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계명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반드시 정하여져 있는 그날 밤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된 날 바로 그날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된 날 바로 그날 먹어라. 그러니까 그날 구속받은 날 그날 먹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날 내가 우리가 구속받은 거예요.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생일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세례받은 날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받은 그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 많은 성도들한테서 나는 세례의 거인이다 하고 선포받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포되어진 그날 그 세례받은 날을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 하셨어요?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날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기념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은 먼저 한번 잠깐 안식일 한번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있어요. 신명기에는 있는데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는 그 지키라는 말이 없고 그 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 날을 뭐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아니 어떻게 하는 게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걸까? 안식일을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구별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뭐 한다고요? 기억을 해요. 그 날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달력이나 여러분들이 휴대폰에다가 몇 월 며칠 날은 뭐 하는 날, 몇 월 며칠은 뭐 하는 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 적어 놓는 거는 왜 적어 놓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려고, 기억하려고. 왜 기억해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는 거죠. 다른 일상적인 날과 똑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 날을 안식일이라는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보내라. 이것이 이제 원래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신명기에 가서는 지키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속이 시작된 날, 구원이 시작된 날, 바로 그날에 먹어라. 그 매년 해년마다 이거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때 구원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참 그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타락했나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떨어진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구속받았던 그 사건 그날의 그 의미를 깊이 한번 뭐 하는 거죠? 새겨라 하는 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날.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날에 또 뭐 하냐면은 그날 밤에 뭐 하라는 거죠? 반드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이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구속된 날을 기억을 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게 지금 하나의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일상을 못 보면서 해피 벌스데이를 해년마다 하는 것처럼 이런 의식적인 그 의식으로 재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쓴나무는 뭐라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눈물 거기다가 찍어서 먹으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쓴 나물처럼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내 자신을 돌려놓는 이런 의식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킨다는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게 기억을 하면서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속의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날을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 그날 정말 엄청난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 날을 기억을 하면서 그 날이 딱 돌아왔을 때 오늘 이 날인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내줬는데 12시에 또 달리셔가지고 그감이 오고 3시에 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창이 얼굴에 찔려가지고 그때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날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먹으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아주 특정한 날, 이 특정한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 구속의 중요한 날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속함을 받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기억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의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써야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특정한 시간, 이 구속이 시작된 이 그날 밤의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요 그때 그것을 생각만 해도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이 시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준 구속사적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첫 번째 출애굽에서, 그래서 그때 6월절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여러분 다 설교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6월절이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던 요 시점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만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의 구별됨,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이제 그 정하여 놓은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우리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시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 절기라는 말을 그것들은 나의 절기다 원래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여기에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절기 이것은 바로 나의 절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할 때 이 절기라는 말은 정하여 놓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정말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속의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바로 이 구속의 기억, 이것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계명이야, 너 이날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명을 넘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는 계명으로서 뭐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계명으로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계명을 넘어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예배하는 날, 나를 구속한 날, 나를 세례한 날, 뭐 이런 날을 이렇게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더 가까이 돌려놓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하기 때문에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린 양을 먹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때 사건을 한번 재현시켜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뭐 해가는 거예요? 기억해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홀딱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하고 또 한번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가지고 간직해가지고 가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세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 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즉각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은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 지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즉시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정광 목사님과 함께 역사적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미루지 말고 넘기지 말고 주어진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기,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걸 위탁해서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아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리고요 시간을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을 잘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예배, 기념일, 이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들을 특별히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22장 8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10장 8절을 통해서 이 6번째 계명 우리가 했는데요.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는 이 말씀은 구속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날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속의 역사를 시간적으로 강조하고 그 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사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누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쏙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시간을 존중하고 정말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내가 죽음의 자리라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보니까 그 카톡에 보니까 3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우리가 거의 4시까지 했었는데 3시 반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3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4분이 지났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간을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 뭐 하냐면 이제 그 종업원한테 이리 와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 종업원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 살 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전체를 놓고 이거 얼마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건 내가 돈이 없어 안 되겠다. 그때 그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이래 가다가 이리 와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와요.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하고요.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항상 1분 빨리 들어와요. 그리고요 거의 1분 늦게 나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수업을 하시면서 자기가 1분 늦게 들어오면 자기한테는 1분이지만은 학생이 60명이면 60명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분은 내가 1시간을 도둑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간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멋있게 시간을 존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도둑질했는데 이거는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 멋있게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멋있게 활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쉽게 이루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멋지게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